오늘 말씀은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귐이라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모하고 앙망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귄다 그러죠. 대부분은 연인들끼리 서로 좋아하고 이런 것을 사귄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은 우정, 친구 간에도 사귐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만 사랑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우정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으면, 또 나도 이런 우정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우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사울 왕인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갈 때 사울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너 이렇게 진행되면은, 너 이렇게 계속 다윗하고 사귀고 나가면은 결국에는 왕위를 다윗에게 뺏기고 말 것이니까 다윗하고 관계를 끊고 다윗을 죽여야 네가 제2대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나단은 아버지 나보다 다윗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다윗 왕 옆에서 함께 이렇게 친구로 사귀면서 살면은 그보다 행복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멀리 놔두고 우리나라 조선 역사만 보더라도 얼마나 왕 위에 오르기 위해서 또는 세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삼촌을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오랫동안 서로 우정으로 사귀다가 나중에 물질 문제 때문에 또는 감정 때문에 서로 간에 뒤돌아서서 서로 참 불편한 관계를 이루는 경우들도 참 많이 봐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정의 관계를 이렇게 나눠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야, 나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도 좋지만은 이렇게 다윗처럼 또는 요나단처럼 그런 친구가 하나 있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 간에도 다윗과 요나단 못지않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사귈 수 있는 교우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부부 간에 사귀고 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귐을 가지지만은 우리의 사귐은 원래 영원하지를 못하고 또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하나님과 사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임으로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과 별 사귈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는 댕기는 것은 댕겨주는데 하나님과 뭐 깊이 사귀고 싶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나도 사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뭐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사귀고 싶은 마음 없고 그냥 뭐 교회만 좀 다니면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그런 경우는 그저 우리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끼리 살다 보면은 가장 친한 부부 간에도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 1대1로서 사귀어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사귐이 오늘 여러분과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십계명이, 돌 십계명이 2개가 들어있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거기가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중심. 왜냐하면 거기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성전이고 성전 안에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를 이방 블레셋 나라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찾아가지고 다윗성에다가 다시 두는 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우리가 뺏어와서 우리나라 다윗 시온성에다가 그걸 딱 두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 나라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 성으로 보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오는 그 법궤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그 법궤를 옮겨오다가 어떤 사고가 일어나냐면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처럼 이게 아마 포장도로가 아니고 덜컹덜컹하는 도로다 보니까 수레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덜컹덜컹 하다가 쏟아질 뻔하니까 우사가 뛰어들어가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다 그 자리에서 직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그 자리에서 가까운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두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수심이 가득하게 돼요. 고민이 가득합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법궤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가? 이게 또 왜 법궤를 가져오다가 이런 엄청난 사고를 우리가 당하게 되는가? 오벳 에돔의 가정에다가 맡겨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오벳 에돔의 가정에다가 영과 육으로 복을 쏟아 주셔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까지도 야,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양이 새끼를 낳으면 옛날에는 1마리 2마리 낳는데 3마리 4마리 낳아버리고 얼마나 이게 참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소문이 납니다.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면 죽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구나. 하나님의 법궤는 화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다윗성으로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을까? 기도하면서 율법사들과 함께 연구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찾아가지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거기에가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덜렁덜렁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에다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옮긴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차분하게 딱 메고 앞뒤에서 4군데서 메고 반드시 옮겨라. 그게 성경에가 써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율법사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법궤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옮기는 방법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6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왔고, 그래서 7절부터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귀고 사는 것,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윗은 왕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귀고 살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이쁘고 현숙한 여자들만 다 성 안에 궁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궁녀들하고 사귀고 살아도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롭던 솔로몬은 후일에 자기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 수많은 궁녀들 속에 빠져버려가지고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그 많은 여인들, 정말로 내노라 하는 여인들 많이 있었고, 내노라 하는 대신들, 장군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많은 이제 왕들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과 늘 만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궁중 안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대신들, 임금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마음에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 나는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 기쁘고 즐거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평생의 소원을 그렇게 잡고 살았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며 누가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과 사귀는데, 하나님은 창조자잖아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고 홍해바다도 갈라버리시고 여리고도 갈라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를 붙잡아 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수많은 군대들을 손 하나 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귀고 살면은 그 인생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사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진짜 사귀고 싶습니까? 별로 관심 없는 분도 많았을 거예요. 돈이나 좀 주든지, 땅 사는 거나 좀 해결하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사귀는 것을 즐겁게 지냈습니다. 에녹 시대에 에녹 이름 말고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과 사귀고 살았어요. 외로울 것 같았죠. 고독할 것 같았죠. 행복이 넘쳤다는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할 것 같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과 깊이 살았어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 세상 것 다 끊으면 그렇지요. 대부분 예수 믿으면은 남자분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는 여자들이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술을 말해요. TV에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그냥, 그것도 청년들이 그냥 술 마신 것을 보통으로 여기고 그걸 아주 즐거운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막 나온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착각을 가집니다. 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로님들이나 이 뭐 안수 집사님들이나 가만히 보면은 술도 안 마시고 어디 노는데도 잘 안 가고, 야, 진짜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아버지 그러고 뭐 내 영혼이,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밌습니까? 안 재밌습니까? 근데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지만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울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14시간 아무도 없는데 14시간을 울면서 찬송하는데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이 다시 와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잘 안 잡혀요. 왜 그러냐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이게 답답함이 많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안 마시고 춤도 출 줄 모르고 뭐 이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에녹은 혼자서 하나님과, 노아는 120년 동안을 그 가정만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는가. 참 불쌍하다, 전라도 말로 짠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은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와 바꿀 수가 없고,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받은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시간과 세상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귐을 체험한 사람은, 다윗은 이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여인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부러웠던 산의 진미가 궁중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연애를 즐겨하고, 오늘은 뭐 이런 사람, 내일은 저런 사람 불러 연애를 즐겨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즐겁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혼자서 눈 감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 나하고 사귀던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고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게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존귀함,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귐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요, 여호와 앞에 설 자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설 수 있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물론 고지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고지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산에 오를 자라고 하는 오를 자는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라고 해서 위로 올라가다, 강해지다, 또 쉽게 말하면 성숙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면은 주님과 사귀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나오셔가지고 혼자서 주님과 사귀는 시간, 또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복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아무나 교회만 나오면은 무조건 사귀어주는가? 하나님이 그냥 목사만 되면 더 가깝게 사귀어주고 장로만 되면은 더 가깝게 사귀어주는가?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과 사귀기를 바라고 더 깊이 사귀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신가? 하나님은 누구와 더 깊이 사귀고 있는가? 누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사귀게 되어지는가를 오늘 성경에 그대로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뭐한 자입니까?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이 사귀어 주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 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참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러죠. 옛날에는 화투치고 노름하던 사람이 내가 이제 이런 건 안 하겠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이렇게 나는 뭘 씻었다 그럽니까? 나 손 씻었다 그러죠. 옛날에 도둑질하며 살던 사람이 그 물어보면은 나 다 손 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이 깨끗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보면은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들도 있고 쇠로 만든 그릇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주고 살 때는 금그릇이 제일 비싼 거예요. 은그릇이 두 번째, 쇠로 산 그릇이 네 번째, 나무나 그냥 흙으로 만든 건 제일 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고 샀지만은 실제적으로 주인이 그것을 내다가 지금 당장 써먹는 그릇은 어떤 그릇을 써먹는다고 그랬습니까? 깨끗한 그릇, 금 그릇인데 때가 묻어가지고 지금 당장 담을 수 없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쓰시고 깨끗한 자와 사귄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서 주님과 함께 사귀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귄다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사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도 장로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부모들은 간절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 번만 나한테 보여주시오. 네.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은 한 번만 보여주세요. 불덩어리로 뭐 보여주시든지 뭘로 보여든지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불덩어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의 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는 착각할 수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잘못 보고 잘못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36년 전에 만났던 그 믿음의 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뜨고 나에게 하나님 보여달라고 말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귀가 열려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육신의 눈은 2.0을 가졌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귀는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이라도 들어보기 위해서 예스죠. 한 번만이라도 보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에 뭐가 보일까?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눈을 뜨면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는 거예요. 혹시 불덩어리라도 나타나거나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나님을 봤다고 하니까 그런 게 좀 보여질까 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
심령의 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믿음의 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사귀어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송할 때 보면은, 기도할 때 보면은 그들의 하시는 모든 사랑, 그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누구와 가까이 사귀는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은 가까이 사귀는가 하면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한 곳에 뜻을 두지 않는 자라. 마음속에 허탄한 생각이 가득 차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 다 예배드리고 계시잖아요. 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듣고 제가 고백하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성가대,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그분의 오직 낙은 성가대 오늘 딱 예배 마치면 그 다음에 친구들과 만나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등산 착 하고 내려와서 저녁에는 한 잔씩 딱, 많이도 안 마시고 한 잔 딱 깔끔하게, 그리고 교회 착 섬기고, 그게 생활이었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고 살까요? 누가 보면 정말로 깔끔해. 술도 한 잔 딱 깨끗하게 착 끝내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착,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 착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가 꿈속에서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토요일 날 밤에. 그리고 그가 눈을 떴어요. 잠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가대 그날 주일날 눈이 퉁퉁 부은 가운데 성가대에 섰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사귐을 가졌어요. 너무나도 행복한 성가대, 너무나도 은혜로운 성가대. 이것이 주님과 사귀면서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하고 오늘까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이 허탄한 데 있다면, 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잘라서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다윗과 깊이 사귀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몸에 뵌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수의 보혈로 눈물로 회개하고 씻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나의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그 사람과 사귀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만약에 허탄한 데 두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르죠.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교육자는 학생들을 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피해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뜻을 허탄한 데 둘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얼마나 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뜻을 허탄한 데 둔 것 때문에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허송세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기 전에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흩어진 여러분 뜻,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목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바로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깊고 오묘하신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래도 물론 우리도 돌아보면 거짓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거짓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된 삶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히 거짓을 밥 먹듯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된 삶을 사는 자체들이 많아요.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사는 자체도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이 볼 때도 냄새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된 행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거짓으로 예배드리고 거짓으로 찬송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물론 세상을 통하여서 오는 것도 많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을 내리십니다. 기쁨의 복을 내리십니다. 용기의 복을 내리십니다. 존귀의 복을 내리십니다. 땅에서도 기름지고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 절대로 300년 동안 외롭지 않았습니다. 노아 120년 동안 절대로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절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았고 가장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서 가장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의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녹, 우리는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노아, 의로운 사람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얼마나 부자로 유명하게 살았느냐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고 복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가, 믿음의 조상이었는가.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다윗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저 바닥 같은 인생, 목동으로 살 때도 다윗은 흐트러진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장군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늘 말씀한 것처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은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위해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사귀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면 세상이 멀어지면 외롭고 쓸쓸하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은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기를 원했지만은 우리는 뜻을 허탄한 데 두며 살 때가 많이 있었고,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가 많았고, 우리의 손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우리의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다윗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을 배우고 노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 사람들은 참 외로울 것 같다,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사귀는 순간에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